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아름답도다. 진짜 아름답다고 쳐다봐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Beautiful, 아름답도다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 이렇게 더운데 하나님 만나러, 나를 만나러 이렇게 이 자리에 왔구나 하고 여러분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바라봐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이 더운 여름에 트리플 서머라는 주제로 먼저 기쁨 가득한 하나님이 주신 조이풀의 은혜를 나누었고, 저번 주에는 우리의 이웃들과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경이롭다, 감탄하는 원더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인 뷰티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김제에서 멀지 않은 이 옆에 군산이 고향입니다. 여기 군산이 고향이신 분들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군산이 고향인데요. 군산의 그 시골에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시골 그 주택에 살았는데, 여러분 주택에 살면 이렇게 텃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텃밭에 여러 가지가 자라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꼭 자라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숭아 꽃입니다. 이 여름이 되면 이 봉숭아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려요. 딱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저희 가족이 위에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누님이 둘이 있는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3살하고 4살 차이가 나요. 제가 귀한 아들입니다. 아실까 모르겠어요. 좀 알고 계세요, 좀. 제가 귀한 아들이에요. 누나가 3살, 4살 누나 위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3, 4살이 별 차이가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4살 차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 이런 게 막 놀 것이 많지 않아서 마당에서 이렇게 누나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봉숭아 꽃이 피면 봉숭아꽃을 꼭 따다가 뭐 한 줄 아세요? 이 손톱 발톱에 봉숭아 물들이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을 들이는데 꽃을 따서 막 이 돌로 돌 하나 주워가지고 돌로 막 빠개가지고 이렇게 봉숭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손톱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백반 아시죠? 백반에 섞어야 됩니다. 이 백반이 여기 물들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딱 섞어가지고 여기에다 딱 넣고 비닐로 싹 감쌉니다. 그리고 실로 이렇게 샥 묶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제 손 보이세요 혹시?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제 손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제 손을 한번 만져볼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고운 손에 우리 누나들이 저를 실험 상대로 손 펴. 그래서 봉숭아물을 쫙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딱 해놓고 이거를 금방 빼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이거 몇 시간은 이게 이러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실험 도구로 손 이렇게, 또 발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봉숭아물을 예쁘게 드렸어요. 이 고운 손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봉숭아물을 드려요, 아름답게.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놀이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봉숭아물 드리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한번 해봐야지, 봉숭아꽃 보면 한번 따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이 봉숭아 물들이기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네일 아트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못 들겠죠? 우리 여성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옷도 그 검은색, 흰색 입지 마시고 알록달록
빨간색, 주황색 막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녹색 막 이런 거. 아름다운 거예요. 평생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봉숭아꽃 물들이기는 안 하지만 네일 아트샵에 가서 탁 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다 손톱 정리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막 뭐 발라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요즘은 뭘 붙여요. 알아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뼈 쪽 나오게 해가지고 막 저기 보이네요. 저기 반짝반짝한 것도 붙이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요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톱 손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 나중에 보면 손톱 한번 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뼈 쪽 올라와 있어요. 예쁘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다이소에 가가지고요. 그 다이소에 가니까 이거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붙이는 걸 사가지고 탁탁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 근데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손톱을 붙이고 물들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톱은 왜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발톱.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샌들 신고 다니면 발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녀야 되니까 발가락에도 물을 들이고 막 뭘 붙인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손톱, 발톱까지 아름답게 꾸미는 시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발을 보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원래 누가 한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52장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져와서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희들 그 죄악에서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실제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땅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당하고 무너지겠지만 다시 회복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2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령입니다. 근데 그 전령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제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휴대폰으로 전자기기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전령은 가장 빠른 정보 전달자였어요. 그래서 이 전령은 전쟁의 결과를 혹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서 전력 질주하여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온몸으로 가지고 달려와서 전하는 사자, 전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령의 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봉숭아물 드리고 네일 아트로 깨끗하게 정돈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발이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먼지가 쌓여있는 발입니다. 볼품없는 형편없는 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발을 보고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발이 가져오는 소식 때문에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 그 생명의 소식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그 발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외치신 그 발, 그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포한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답도다 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호라이오이입니다. 이 호라이오이는 원래 원형 단어가 무엇이냐면 호라예요. 이 호라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답도다 했지만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때, 혹은 꽃이 만발한 때, 그리고 혹은 무르익은 때입니다.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봉숭아 꽃이 이 여름에 탁 피잖아요. 그게 바로 호라이오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 여름이 되면 여러분 어떤 과일을 많이 드세요? 제철 과일이 뭐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이 복숭아 딱 이 여름에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무르익어서 그 열매를 딱 딴 때, 그 무르익은 때가 바로 호라이오이, 호라, 아름답도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령이 막 전력질주에서 달려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딱 들어야 할 때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답도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발이 무엇을 전하는 발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여기서 표현했어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부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죽음과 사망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생명의 소식을 듣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꽃이 피어야 할 때, 만발하게 필 때가 호라이오이,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오늘처럼 새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호라이오이, 그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발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십시오,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전력 질주하여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가요, 야, 너 나 떠났으니, 너 죄를 지었으니 너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요, 막 달려와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이전 것은 생각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발, 그 발이 호라이오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매고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도 신지 않은 그 발, 돌멩이와 그리고 채찍질에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그 발,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정돈되어 있지 않은 발이에요.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발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자신이 어깨에 짊어진 그 십자가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발, 그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생명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님이신 폴 브랜드 선교사라는 분이 지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은요, 의사입니다. 영국의 의사였거든요. 지금이야 미국이 최강국이지만, 이때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계셨던 시대에 영국은 최고의 나라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영국에서 그냥 의사 생활만 해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요, 인도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인도의 나병 환자촌에 갑니다. 나병 여러분 아시죠? 나병은 이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썩어서 결국 나중에는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의 손과 발을 치료하고 수술해주고 그들을 생명을 다시 살렸던 분이 바로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인도에 가신 이유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신 걸까요? 그 환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발이 폴 브랜드 선교사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아름답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제 제1교회는 아름다운 발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못이 박힌 그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본받아 아름다운 발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의 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새 신자들의 영혼보다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이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굉장히 폐쇄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생기는데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조직화된 하나의 단체가 되어버리고요. 교인들은 그저 이렇게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와서 딱 1시간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끝! 이러한 신앙으로 만족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교회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항상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고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항상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고 개혁되어지는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새롭게 개혁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오늘로 이번 달로 8개월이 돼요. 8개월. 만으로 8개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8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성장하고 새롭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간 그렇게 목회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주보도 바꿨고요. 여러분, 이 주보의 글씨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지난 8개월 동안 해왔던 글씨체가 아니에요.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글씨체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주보, 그리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다 리뉴얼 했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유튜브도 새롭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젊은 감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헌금 봉투도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 하나하나까지 싹, 그리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모든 공간에 하나하나 다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 교회가 생동감이 있구나, 아,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구나, 이 교회가 깨어있구나, 이 교회가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다고 이 교회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전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명작품, 그 그림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림을 딱 놓고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그 대못이 박혀서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큐레이터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의자 하나부터 공간, 교인들의 얼굴 모습, 표정까지 다르구나, 누구든지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발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의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트리플 썸머 기간,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율동을 연습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꾸미고 열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트리플 썸머, 이 이틀 3일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들의 영혼에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교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봉사자들의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발,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도 힘드신 분들이 저녁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 복음을 모르는 낯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인들, 변화와 개혁과 새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불편해도 감수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서 누가 들어오든지 두 팔 벌려 환대하고 안아주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관상용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익숙함과 편안함을 찾으시려고 했다면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만 하고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이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호라이오이, 때가 차서 무르익은 아름다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발을 따라서 이 여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호라이오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